네, 우리 헌신 예배 맞아서 우리 최근에 귀한 목사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한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또 사역하고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국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귀한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다시 되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네. 일부 예배는 인원이 좀 적었어요. 근데 긴장이 좀 덜 됐는데 2부 예배 때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다소 좀 긴장이 됩니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뭐 대단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러 왔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은혜가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예배할 때 항상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가지로 축약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밀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형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을 원하신다라는 기복신앙에서 탈피하여서 정말로 형통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 한 가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순간부터는 영적 전쟁에 전쟁터로 내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의 신분 같아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자유의 신분 같아도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신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반드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면 그 무엇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에 보는 자리에 서는 것만큼 신자가 갖는 영원한 특권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특권을 우리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요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셔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헌신 이 자체가 퇴색해지는 시대에 빛을 발하는 밤하늘의 샛별과 같이 놀라운 일들의 주역들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듣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보셔서 저들의 눈이 튀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한 분께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흠양하시는 놀라운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개인의 모든 삶에 항상 주목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 못하시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잘하는 것만 드러나고 잘하는 것만 인정받고 잘하는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동남부에서 한 20년 가까이 지내고 또 서부로 건너와서 대형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10년간 그리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 대형교회 청빙받고 오는 게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유독 저는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광교 신도시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저랑 함께 하겠다라는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도 명확한 바 아내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처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조금도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열린 교회만 생각하고 똑같은 컬러가 돼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집단 극단주의자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 파도에 그 대로에 서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헌신 예배로 드려진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진우 목사님 뵀는데 참 여러분들 목사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나오니까 교회 잘 만나야 된다, 목사님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신다 그래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는 그때는 부흥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지고 또 뭐든지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믿음 자체만 가지고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한국에 제가 돌아와서 지금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됐는데 그간에 엄청난 일들이 저에게는 있었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만난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진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저하고 나이 차이는 좀 납니다. 제가 더 형벌이지만 너무 친구 같고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좋고 맑고 목사님 뵈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평범한 사회인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많은 고민들 가운데에서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범한 은행원으로 직장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게 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그리고 옛것을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그 미련함이 저의 삶 가운데에서 더디게만 만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리숙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요. 어리숙할지라도 저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결함만 봐주시고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들의 공통점은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늘상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눈물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자식대에서 터지거나 자신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터지거나 그리고 뜻하지 않는 그분이 중보하시는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하셔서 전교인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젯밤까지도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목사님 본문 말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본문 말씀 바꾸기 전에 주보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주보 만들기 직전에 바꾸게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딱 한 말씀만 더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한 말씀만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 속에서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어떠한 설부를 하고 또 내 삶에 realize 된 부분들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늘상 매년마다 전교인 예배로 드려지는 데에 전교인 예배로 헌신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당신 좀 일찍 일어나셔서 같이 가요라고 해서 함께 나오는 온 가족 예배입니까? 항상 루틴에 젖어서 그조차도 안 하면은 길티 필링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아닌가 염려되셔서 나오셨습니까? 요즘에는 AI가 도래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바 아직은 AI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또 아직은 생소해서 아직은 어떤 층들만 겨냥해서 그 층들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주춤거릴 뿐 이미 내적인 시작은 시작됐습니다. 즉 우리만의 한 달 페이먼 인생, 페이먼 라이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국처럼 한국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떠나기 30년 전에는 페이먼 라이프라는 것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미국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월세 형식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월세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것을 빌려서 있다는 것을 몸부림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내 것의 소유욕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한국만 갖고 있는 게 이도 저도 아닌 전세라는 것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가까운 일본도 볼까요? 월세 아니면 매매 외에는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some country는 그렇다고 유럽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사는 거 아니면 빌리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번 한 달에 돈 나갈 거 그리고 메인테넌스에 관련된 관리비 낼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월세 낼 거 또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세금 낼 거 또 직원들 월급 줄 거 또 이번 달에 우리가 먹고 살 거 이것들이 다 공통 분모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들을 단 하루도 안 하게 되면 이거 안 된다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있다 하면은 이번 한 해 놀아도 우리는 그냥 얼렁설렁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헌신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의 중심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 보여도 예배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예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축제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지 않으면 오직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못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50대 이후에 우리 어르신분들은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라는 이 명분하에 주제하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분명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는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헌신은 무언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하신 것은 전교인 헌신 예배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갈 때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어떤 로마에서 시작된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외적인 공격, 외적인 어떤 피해, 그리고 외적인 결박 이런 것들로 박해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너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예배가 가능하고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없이 지인들로 찾아다니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멘토링을 받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 안에 구축만 돼서 원활한 움직임과 오퍼레이팅이 되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번 달에 빠져나갈 돈이 얼마인데 이미 시스템 구축을 다 해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우리가 내는 거 문제 없으며 우리 자식들이며 우리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고 다 문제 없이 다 차박차박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의 안정감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돌아가는 신앙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라 해서 오셔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분은 안 계실 줄 믿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딱 두 분 정도 지금 머뭇거리는 입술의 떨림이 느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우리 열린교회의 아멘 소리가 저는 이렇게 작은지 몰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이건 진리입니다. 기독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틀어지면 단추 다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니까? 네. 답변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 누구인지 저랑 눈이 마주치신 분은 그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럼 저는 증인된 바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저는 증인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화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들어야지만이 우리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십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 학적 배경을 가지고 어프로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자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믿고 명확하게 따라야 되고 명확하게 내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어머니들 임신하셔가지고 10달 후에 아이들 출산하거든요. 저는 미국은 어떠냐면 한국은 분만실이라는 게 있어서 엄마만 들어가시는데 지금은 아빠도 다 들어가나요? 한국에? 미국은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힘주는 과정부터 옆에서 다 호흡을 남편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닥터가 가운데 서가지고 직접 분만하는 거를 눈으로 보게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남자분은 미국 분들 중에서요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광경을 보고. 그래서 계속 미국 닥터는 처음부터 거짓말 못하면 100번까지 뭐라고 하냐면 Are you okay? Are you okay? 계속 물어봐요 남편한테. 근데 저는 너무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소리를 질렀었는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서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은 이미 하늘이 맺어준 하늘이 선물로 주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기간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내 자식을 내가 모른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안 닮으려고 해도 생김새가 됐든 걸음걸이가 됐든 말투가 됐든 닮게 돼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고 판단하고 볼 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누군가가 죽어서 그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말로 쉽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아세요? 오늘 아멘이라고 두 가지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으시고 얻으신 자식들이에요. 그 대상들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내가 죽여버릴 수 있고 내가 나를 비하하며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는 겁니다. 믿는 자가. 신자로서의 삶에 영원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망각한 채 오늘날에 막 살아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의 공통분모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이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영적 감각은 사라졌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함은 약해져가며 교회는 성장하는데 우리 무릎은 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를 하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때 일맥상통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맞기 때문에 그래요. 99.9%까지 우기고 있다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날의 히스토리를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읊어갈 때 더 이상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할 때 범죄자는 자백하게 돼 있는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믿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따르고 나는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여러분들의 입에서 헌신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겐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이사가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죽은 자가 되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생지옥인데 어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는 게 생지옥이고 발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죽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어떤 지부에서 포교 활동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과 시간과 인원을 아끼지 않고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그 죽은 복음 전하는 이단들도 그렇게 집결이 잘 된다는데 오늘날에 보면 어떤 것이든 이유불문하고 정치든 또 외부적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흥망성쇠,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세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우리는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입니다. 아니면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않으면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쫄쫄쫄쫄쫄 주인 따라가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전부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이라도 한 번 더 얻어 먹어야 되고 콩고물이라도 더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본능입니다. 먹고 살려면.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않는다라는 것, 관심조차도 없다라는 것,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라는 것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똑같은 방향에서 한 가지로 축약됩니다. 그것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달 동안 배웠다가 우리 아들, 우리 딸 놓은 거예요.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도 어리니까. 근데 엄마인 거 알아요. 엄마 쭈쭈 물리면 딱 붙어요. 아주 백발백중입니다.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N극의 차이가 아주 자석붙듯 엄마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모릅니다.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엄마를 알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 품고 당신의 몸을 죽으신데도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 안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우리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내 우울한 마음 위로받고, 심지어는 나를 위로하겠다라고 먹고 싶은 거 나한테 사줘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삽니다. 나를 위로한다라는, 너 정말 이번 한 달 수고 많았어. 너 보상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여러 생각들을, 잡다한 것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내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자살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배교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신성모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잔재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어야 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도서권, 도서 판매 1위가 항상 순위를 다투고 있는 중에 랭킹에 들어가는 게 자기계발서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심을 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들에게는 딱 공통적인 분모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힘내라, 파이팅! 그러면 고마워,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힘내라는 게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멈출 수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하다못해 엔진도 오일을 체인지해줘야 기계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어떻게 달려요? 힘을 주는 것만 생각했지, 이제는 힘을 빼야 하고 내 연약함을 토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는 망국주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힘을 내야만 합니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고 있고, 내가 승진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우월감이 있다라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말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요. 집사님, 장모님, 뭐 이렇게 일이 좋으신가 봐요. 오늘 내가 쏩니다. 우리 아들이 잘 돼가지고 내가 좀 쏠라 그래요. 분명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에 입각돼서 중심을 본다면 그것은 경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 평론가 오스게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린 데 있다. 우리 가정이 페이먼트 시스템만 해결하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갖고자 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갖고 있으면 평안하십니까? 재벌도 왜 건물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습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돈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그리고 이 땅의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한 가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 절대적인 것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이 압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아주 초월적이고 인간의 모든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되며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역동력 있는 아주 살아 역사하시는 액티비티한 무언가의 강력한 스트렝스, 힘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진리의 교리적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딱 두 구절인데 12장부터 16장,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이 교리에 근거한 성도의 삶이, 즉 신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응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어떤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 기독교 진리는 필히 왜곡되는 것인데 이 바울은 이론과 실천, 즉 믿음과 선행과 그리고 행하는 것의 조화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분명히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믿겠죠. 그럼 예배를 하는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대상을 모르고 기도했다가 큰일 납니다. 주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샤머니즘, 무당들하고 똑같은 거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볼 때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반은 아니지만 한 50%에 가까운 그 퍼센테이지가 무당을 찾는다 그래요. 너무너무 놀랍죠. 왜 갑니까? 무당한테 도대체 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는 사람들 아유 답이 빠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기도응답보다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내 시스템 안에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빨리 답을 줘야지. 내가 언제 기다립니까? 맨날 기도하라고 목사님 신방 오시면 뭐하냐고요.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집사님 파이팅. 이 말씀하신다는데 속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가동이 되려면 빨리빨리 지금 뭔가가 지금 돼야 되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당은 아주 측발이에요. 그냥 가면 바로 얘기해줘요. 그거 놓고 그거 인용해가지고 참고해서 기도하면 빨라요. 여러 답변이 황당무계한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슬러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난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분께만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분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나의 결신의 헌신이 바로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아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라고 여러분 답변하셨는데 아멘으로 분명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가? 나의 삶을 통해 내 지인들이 오늘 집사님 보고 나서 나 예수님 보여요. 이렇게 고백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난 정말 말할 수 없는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 나요. 집사님 뵈면. 왜? 그분이 느껴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
주님을 닮아간 것밖에 없는데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열린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헌신이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바울 사도는 12장을 통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은혜 받은 신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두 절밖에 안 돼서 짧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함축적인 이 두 구절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합니다. 오늘 서론은 분명 우리에게 노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 집사를 통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태어났던 고향인 다소로 들어가서 신학문체계, 오늘 목사님들이 공부하시는 학문체계를 집대성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아무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의 입술이 바로 이어지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몸, 바디, 이 바디라는 뜻은 뭐예요? 몸이라는 건 뭐예요? It means like 우리가 생각하면 뭐 육신, 뭐 손, 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모습을 바디, 몸을 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면의 이 깊은 뜻은 바로 시간, 그리고 가치, 그리고 선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즉 그것들을 포함한 삶의 전체 영역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로 공통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은혜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연합 혹은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고백과 실천의 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자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리예요. 거칠에 두지 않고 옆사람 집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삶에 그 받으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이것을 가지고 삶으로 적용하는 걸 뜻해요. 나 이번 한 주간 월요일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까지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이 말씀 살아볼 거야. 이 말씀 제 거예요. 이 말씀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 다 형통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의 일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구하지 않았거든. 근데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중보되어진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절대적인 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배경과 학식과 관계도 아니고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구해서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간절한 거 이거 하나 구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면 전부 해결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증명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정말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에 삶의 전체가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배의 본질과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뭐예요? 한순간에 어떤 동기, 결단, 이것이 변화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변화입니다. 여보 그거 하면 큰일 나고 이번 달에 어떻게 살라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질러버리는 그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걸 알아요. 아 저분 은혜 받으시겠다. 도대체 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러시나. 와 부럽다. 저 차고도 흔들고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은혜가 주어질 텐데 와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남루해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 괜찮아? 진짜 괜찮아? 사는 거 맞아? 숨 쉬어봐 이러고 이럴 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와 하나님이 저분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예배에 오셔서 집중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말씀을 왜 하시지? 왜 저 말씀을 우리 가정이 들어야 되지? 이런 잣대의 기준이 아니라 저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적으로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면 무조건적으로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냥 스펀지 빨아당기듯 거룩한 욕심을 거기서부터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욕심, 돈 욕심, 물질 욕심, 모든 명예 욕심만 가지고 잔뜩 싸질러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욕심은 천국 갈 때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그 사람 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막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살아났다라는 걸 느낀다면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콧모술수까지 쓰면서 정치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는 유명인사들 나락으로 가는 거 많이 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시간을 들였겠어요? 얼마나 물질을 투자했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주목됩니다.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사람 정말 뭐 한 가지를 진짜 할 거야.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사생활이 밝혀지면서 이 사람이 거짓으로 껍데기로 가면 쓰면서 살았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개라는 칭호를 앞에 써면서 도교만 넣어가지고 표현받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한 분이 죽으시고 핏값 주고 얻으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노부부가 있는데 어르신이 먼저 소천하시고 어머니 혼자 각장되는데 아들 내외가 이제 엄마가 연로해져가지고 자꾸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엄마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 좋아하는 게 성경 읽으시는 거였대요.
성경을 그렇게 노인네가 읽는데 그때가 된 거예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왔는데 친구분 같이 경로당 다니던 친구분 중에 한 분도 동시기에 치매가 왔어. 치매가 왔는데 한 친구는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착했던 친구였는데 세상에 치매가 오니까 그 입술에서 그냥 떠나지 않는 욕지거리를 얼마나 사람들한테 하는지. 정신이 돌아오면 욕을 안 하고 정신이 나가면 욕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엄마 잘했던 거, 엄마 잘하는 거 하세요. 성경 읽은 거 내가 잘한다. 근데 치매가 왔는데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을 봤습니다. 치매가 와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려지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와서 정신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암송하는 분이 계시고, 세상살이 윤리도덕 다 잘 지키며 살았는데 어느 날 치매가 와가지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며느리를 쥐잡듯 잡고 아들 내외를 못 살게 구는 노인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본질을 모르면 이와 같이 이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는요, 분명히 각오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저는 각오 안 됐으니까 안 할래요.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이들은 헌신해야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에게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장이나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고 모든 생각도 다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도 성령을 간구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한테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딱 2분 기도하더라도 정확한 핵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오늘 우리 아들 내외, 우리 딸 내외 봤는데 주님 버스 타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요.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봤는데 옛날하고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역 좀 더해주세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겠어요. 주님 마음, 제 마음, 내 마음, 주님 마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평생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샤머니즘적이거나 기복신학에서 탈피해서 뭔가 주어져야지만이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건 좋지만 이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how much of your life can be explained without God? 우리가 주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 것처럼 오늘부터는 한번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주님 없이는 내 인생 해석이 안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전부 다 예수의 계절이 불어와야 됩니다. 푸고 푸른 예수의 계절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를 여러분들이 장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2026년도에는 뭔가 다른 한 해로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내 마음 그리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육신의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교회가 할 수도 없고 우리 이 목사님이 할 수도 없고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값없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너가 반드시 뭘 해야 이걸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인적 은혜 가운데 전격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든 시스템, 굳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부드럽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꽉 들어차서 진짜 알곡과 같은 신자들로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헌신할 때 내년에 헌신 예배는 여러분들이 뭔가 달라도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아멘 하시는 여러분, 갑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올 한 해에 이제 믿음으로 한번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합당한 예배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면의 변화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동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를 더 강조하듯이 행동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이제 마음에서부터 결단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받았던 은혜에서 사그러들고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적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지인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현실적인 삶에 대처했고 나를 보상해주며 달래는 삶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편리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효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새로운 시작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가장 성공적인 실패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 믿음의 결단과 동시에 올 한 해 2026 이제 new beginning, let's start it. 우리가 함께 시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서 썼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제 벗고 벗어도 가짜 가면만 벗는 게 아니라 이제 가짜로 썼던 가면들을 다 내어던지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